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시온영락교회 몸된 지체의 목련님 우리 백민희 목련님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목련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길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백목련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지체인 우리 시온영락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원이 주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정원이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원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원이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원이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당치 못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드린 믿음의 식구들의 아버지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부모님들이 남겨놓은 주님의 소중한 그 마음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한 주간 또 살아내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평신도 세미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한 부서 한 순서 한 맡은 바의 작은 소임이지만 저희 우리 시온영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 참석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을 이루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소중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한 천국의 문화의 선택에 기로했을 때 담대히 천국의 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봉사하는 손길 한 분 한 분의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마음과 몸과 또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 14번째 날입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날 3분의 2가 딱 지나가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함께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묵상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4일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3월 2일 주일.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결심하다를 우리말로 마음 먹다라고 합니다. 마음도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걸까요? Why not? 영어 표현에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의 미식가인 브리아 사바랭이 1826년 미식 예찬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다 나온 말입니다. 뜻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런데 하물며 마음은 더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그 땅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먹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미 먹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먹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마음 먹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마음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미 먹은 마음에 따라 내린 선택의 결과를 영원히 누리던가 아니면 짊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도 이미 예전에 언제쯤인가 먹었던 마음이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인생도 오늘 당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와서 놀라고 화가 날 때 욕을 할까 아니면 참을까?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 큰 소리로 야단칠까 아니면 부드럽게 훈육을 할까? 주일날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을 때 그냥 푹 이불 속에서 뒹굴까 아니면 찬양과 예배로 새 힘을 얻을까? 외모가 예쁜 사람과 결혼할까 아니면 신실한 사람과 결혼할까? 월급은 많이 줘도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을 택할까 아니면 월급은 좀 적더라도 봉사하는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택할까? 이 모든 선택은 우리가 이미 먹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한다면 좋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먹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것은 무척 고되고 힘이 듭니다.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기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금식 14일째 우리는 어느 틈엔가 음식을 구별하여 먹듯 마음도 구별하여 먹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미디어를 끊고 기도와 말씀의 식탁에서 먹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 마음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 마음이 나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기억하기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찬양과 경배의 음악을 들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로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면 체중이 계속 주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해 보십시오. 거울로 자신의 외모를 살피듯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마음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분별력입니다. 분별이란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사람들, 환경, 기회들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에 민감할 때 오며 금식할 때에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사람들, 환경, 그 밖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이걸 여러분 오늘은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은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으면 매일매일 묵상이 참 좋습니다. 에브리데이 묵상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한글로는 성에 차지 않고 영어로 읽고 싶다 하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일단 뒤에 가셔서 영어로 되는 걸 확인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영어 번역 5개 제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번역은 대신에 28일째가 없습니다. 28일째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영어 번역책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 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은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렇죠? 복음은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살짝만 뒤집어서 표현하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떠나요? 위에 거는 좀 마음이 좀 편안했는데 밑에 걸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으셨는지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은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말이나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후반부의 이야기로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주님이 하시던 기도를 바라보면 그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 기도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는 그 근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기쁨이 저들에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보장된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유효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언급하신 이 내 기쁨, 제 기쁨 아닙니다. 나는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 이후에 이 기쁨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또 이 기쁨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기쁨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속어법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없애는 것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 이거는 뭐는 아닌가 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하는 기쁨,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쁜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라는 것은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여러분에게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제 시대는 웃으면 복이 와요 세대는 아니었는데 혹시 그 세대를 사셨던 분은 용서하십시오. 과거 TV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나 무한도전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웃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내 기쁨은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웃음 전도사라고 대단히 잘 알려졌던 황수관 박사님처럼 그냥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 웃는
그런 웃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말하는 내 기쁨이라는 것의 굉장히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뭔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당시의 유대인들의 혼인은요, 우리나라는 며칠쯤 하나요? 1시간 하나요? 2시간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유대의 혼인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당시의 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불명예로 여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잔치를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게다가 성경에서 이 포도주라는 말은 주로 기쁨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뻐한다 할 때 이제 포도주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 이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건가 하면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곤경,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이 기뻐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원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기쁨이 바닥났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공경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삶 속에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있었던 기쁨이 없어지니까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제는 잃어버린 그 기쁨에 수많은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체물들이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에 우리를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대체물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다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거.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다.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다. 여러분 다 결혼하고 행복해지셨을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다. 승진하면, 집을 사면, 좋은 차를 사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업적을 이루어내면 나는 기쁘고 행복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 자꾸 우리는 이런 걸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이 우상 숭배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잃어버렸고 죄로 인해서 스스로는 그 기쁨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이것은 주님께서 이 곤경에 빠진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쁨이 떨어진 곳에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내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써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내 기쁨, 주시려고 하신 내 기쁨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슬프고 아픈 일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슬프고 아픈 일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기쁨,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이 내 기쁨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 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내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자체를 탁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는 이게 어떤 것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뭐가 잘 안 되면 짜증나지 뭐 기뻐지겠습니까? 그렇죠? 살다가 몸만 좀 아파도, 발가락만 좀 아파도 온몸에 막 짜증의 전율이 올라오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 잘 못하는 이것을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약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교회는 뭐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나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 그들은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자기의 삶에 다가오는 그 아픈 현실들 속에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그 기쁨, 우리에게는 잘 경험되지 않는 그 기쁨을 최소한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이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실제하고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이런 기쁨은 과연 어디로부터 발생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복음에서 찾아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을 거저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드디어 의롭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무언가를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이 이기준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되돌릴 수 없듯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불가역적인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의 근거에서 주어집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만들어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나 나의 됨됨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온 수치심과 두려움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토록 나를 보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 내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행위와 됨됨이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본성은 늘 자기의 행위와 됨됨이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행위와 나의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섬겼을 때 그때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엄두를 잘 안 냅니다. 피해가려 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합니다. 그때는 기도도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실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나의 행위의 근거에서 내 구원을 확인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과 은혜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 아들인 예수가 이미 너를 위해서 죽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된 것이
불가역적인 삶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저는 부족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서 비껴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과 은혜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됨됨이로 내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자꾸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삶의 기쁨이 자꾸 사라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기의 의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사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같고, 저 인간은 나처럼 못 살았으니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 저만큼이나 되는 것 같은데 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자기의 의가 견고해지거나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여기에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행위와 나의 됨됨이로 자꾸 나의 구원을 판단하려는 이들은 그 삶 속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한 일이 없는 우리를,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방식만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이만큼 해야, 내가 얼마큼 돈을 내야,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은 교회에 와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이 은혜로 인한 이 구원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넘치도록 수고하고 견딤으로 성취한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건 보수지요, 보수. 월급 받듯이 우리는 구원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분노와 쓴뿌리가 자라가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반대로 저 인간은 왜 저것밖에 안 되나? 모든 게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의 삶을 상하게 만듭니다. 분노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를 망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복음이 성도 안에서 만들어내는 기쁨은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만드는 기쁨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동력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가 주십니다. 이 순종은 자기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에 대한 기쁨, 이것은 우리를 자기 의가 중심이 되는 모든 신앙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 내가 기쁘다 라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기쁨은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두 번째의 효력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자신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그는 밝히거든요. 그 밝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4절부터 읽어봅시다. 밑에 거 4절부터 먼저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기도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서로의 기쁨은 본질적으로 복음이 주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기쁨입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서로의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확장되는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3절처럼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이 두 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정리해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귐은 여러분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친밀한 만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새로운 사귐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새로운 사귐의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 속에서 주님의 기쁨은 배가 되고 확장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펼쳐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은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공동체,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기쁨의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은 아마 시편 133편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33편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생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문맥에서 영생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형제 자매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사귐이 있는 삶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간의 사귐,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생을 받는 본질이고 필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 안에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뭐가 뭐가 이루어지나 하면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사귐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은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되는 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교회는 무슨 교회야?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설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귐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서의 기쁨도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분명해집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개인들이 누리는 기쁨, 이 기쁨조차도 사귐이 없어진 공동체에서는 시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다 한들 사귐이 없어진 공동체에서는 이게 당연히 시들게 마련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서로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도 간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서로 간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히 선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내 삶의 지금 이 상황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최선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을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주님께서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서 누리나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 서로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충만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겨난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삶에서 지금 경험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 서로의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 믿지 않는 VIP 이웃을 향한 관심이 우리의 삶에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을 더 깊이 누립시다. 복음이 창조하는 기쁨의 공동체를 더 힘써 만들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어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기쁨의 문화가 우리의 목장과 교회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힘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추진력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